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으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와 가격이 있습니다. 그 물건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것이 시장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기본의 원리가 되는 수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경제를 그렇게 잘은 모르지만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큰 가방에다가 돈을 잔뜩 담아가지고 밤에 이걸 세고 계신 거예요. 서울 공장에서 옷을 싸게 떼가지고 시골 장터에서 파셨는데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는 그렇게 좋은 옷감이 아직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싼 가격으로 파니까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그 옷을 산 거예요. 시골의 그 많은 수요에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다 세지 못하고 저희 어머니가 싸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저도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에 기업에서 돈을 다 세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서 침대 밑에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엔 초기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요. 여기도 아마 그렇게 한때 기업에 크게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요즘에도 이 수요 공급의 이 원리를 좀 잘 알고 어디에 이런 수요가 있을까? 그걸 좀 잘 안다면 좀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세상 이해 좀 밝아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부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엄청 부족한 그런 현장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군중이 모였는데 그곳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겨우 찾아낸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의한다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격이 얼마 정도 돼야 될까요? 만약에 이 아이가 이것 가지고 장사를 했다고 한다면 원가의 수십 배를 아마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봐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사람이 배가 고프리고 그것이 굶주리게 되고 그것이 오래되게 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비싼 가격을 두고도 사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와 야곱이 있는데 에스가 들에 사냥 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냥하고
시장기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시장해가지고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았잖아요. 장자권요 대단한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 모든 자녀보다 갑절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또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시대 때에 시리아가 침략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고대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에워싸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가지고 기밥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나옵니다.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포위를 해가고 있는데 그렇게 그 시간이 오래되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도 힘들어가지고 열왕기상 6장에 보게 되면은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켈에 팔리고 비둘기 인분 4분의 1갑에 은 5세켈에 팔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그죠? 원래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유대인들이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나귀라도 잡아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 또 나귀 머리, 별로 먹을 것도 없는 그 머리 하나가 80세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둘기 분뇨 그 똥은요, 당시에 연료로 사용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하면은 그것을 먹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4분의 1갑이라고 하게 되면 0.5리터예요. 0.5리터 되는 말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양이 5세켈에 팔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세켈이 4데나리온이에요. 4데나리온. 그럼 80세켈이면은 320데나리온이에요. 32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보다도 더 많은 돈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1년 연봉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형편. 그리고 비둘기 그냥 가격하게 똥 비둘기 똥이 그 0.5리터가 20데나리온에 남자가 20일 한 달 동안 돈 벌어가지고 그거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아주 극한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다고 열왕기상 6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요.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우리의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이런 일들이 있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지구의 한편에서는 여전히 빈곤과 어려움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어쩌면 우리가 가진 것 늘 불충분한,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불충분한 그런 이유는 물론 실제적으로 절대적인 빈곤에 의해서 부족한 것도 있겠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그런 빈곤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은 늘 불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4번째의 표적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주로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동쪽으로 가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살펴보게 되면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좀 쉬게 하려고,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게 하려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움직임을 따라서 도보로 예수님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많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또 두 명씩 짝지어서 전도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그 곳을 주시하고 있다가 그곳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시간이 6월절 기간이었다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6월절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시리아나 다메섹이나 이런 곳에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갈릴리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이 그곳에 또한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어쨌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개수의 사람을 숫자를 계수하게 될 때에 죄송합니다만 여자와 어린 아이는 계수하지 않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 그럼 적어도 여자와 어린 아이를 합하게 되면 10,000명은 훨씬 넘는, 많은 사람들은 20,000명까지라도 보게 되는데 10,000명은 훨씬 넘는 그런 숫자가 그곳에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 중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일이 함께 병행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체되어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예배 시간을 딱 정해놔놓고 많이 길어도 1시간 반, 그 이상 넘어가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면 옛날에 우리 부흥회 때는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았잖아요. 끝나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예배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병자를 고친 일이 계속돼가지고 끝이 나지 않아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녁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곳에 다 있었는데 그곳은 빈 들판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 보게 되면 베세다 들녘이라고 그랬어요. 베세다하고 가버나움 사이에 있는 그 들녘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건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많아요. 사람은 엄청 많이 모였어요. 시간은 엿엿 저녁에 해지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은 없어요. 그 사람들 다 먹이려고 하면은 많은 돈이 들어요. 그런데 돈은 없어요. 이것을 두 가지를 극대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빈 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먹을 것이 풍부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실감나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참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시절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렇게 먹을 것 때문에 아주 힘들었다는 그런 기억은 사실 없지만은 많은 부모님들이나 우리 숙부님들이 듣게 되면 보릿고기 이야기를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릿고기 이야기들, 6.25 때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시절에 있었는데, 참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급성장해 가서 잘 살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답니다. 오히려 여기 미국에 있는 우리들보다도 한국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화롭고 편안하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미국 가면 우리 보고 미국 조선족이라 그런다며요. 특히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햇빛에 얼굴을 새까맣게 탔지, 옷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입고 가지 하니까 영락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먹을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어디 간다고 바리바리 음식을 싸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길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두가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000명이라는 이 숫자를 계수하게 될 때에 계수되지 않는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의 음식이 있었습니다. 밀가루 떡도 아니고요, 보리떡 5개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의 상징인 것이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가 2마리 있다 그러는데,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요? 굴비 2마리일까요? 아니면 조기 2마리? 아니면 고등어 2마리? 여기 물고기는요, 그 빵을 먹을 때에 목이 마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생선 절인 거예요. 그럼 상상이 가세요? 보리떡, 시꺼먼 보리떡 5개 하고 조그마한 생선 절인 엔초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 거 2조각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그 음식, 그것이 거기에 다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항상 이렇게 요구하는 것, 필요한 것에 비해서 항상 불충분하고 부족한 그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설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가난과 질병이 있습니다. 예상 밖의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항상 불충분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때로는 내 자녀가 아플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프실 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충분하고 부족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50몇 년 살아오면서 나는 너무 만족해, 난 너무 풍족해, 나는 더 이상 아무 소원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항상 부족하고,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심히 좀 많이 좀 가졌다고 하는 그런 부자들도 좀 더 가지기를 원하고, 좀 더 높은 자리를 앉기를 원하고, 좀 더 편한 자리를 앉기를 원하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 이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진 음식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5덩어리와 이 물고기 2조각, 그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불충분하고 늘 필요한 것이 턱없이 부족한, 수요와 공급이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항상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은 모든 것에 충만하심입니다. 그 충만하신 예수께서 인생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그 인생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계산에 빠른 그런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제자들이 가진 돈도 없지만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이지를 못하더라도 조금씩 먹이는 그런 양으로만 우리가 계산을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그 남자 하루에 그 일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거의 주일 5일 근무한다고 한다면 뭡니까? 1년치 연봉입니다. 그죠? 1년치 연봉 정도의 돈을 가지고 지금 떡을 사도 부족한데 그 떡을 여기서는 빈 들이기 때문에 사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빌립의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사람들을 먹일 길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이런 사실도 모르고 빌립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것 아니잖아요.
본문의 말씀은 친절하게 이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빌립의 계산이 맞다고 말해요. 빌립처럼 무슨 일을 할 때에 수판을 다 두들겨 보고 이해 타산이 맞는지 알아보고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정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어떤 열매가 있겠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계산해보고 그 일을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일조차도 이렇게 수판을 두드리고 결과를 따져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때에 비로소 합니다. 이런 계산은 정말 모든 것이 충만하신, 모든 것이 충분하신 우리 주님을 그 계산 속에 넣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에 충분하신 주님을 그 계산 속에 넣지 않고 내 머리로만, 내 생각으로만 계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제자 시몬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도 참 불확실하고도 모호한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어린아이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조각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 안드레가 대단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잖아요. 안드레가 이것 가지고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조각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모호하고도 불확실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안드레를 보게 됩니다. 절망의 소리입니다. 그 역시 모든 것이 충분하게 주실 수 있는 그 손에 들리기만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지 않은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잔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0명씩 100명씩 모여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에게서 가져온 이 보리떡을 축소하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나눠주어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겠죠. 그런데 1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 먹고 배부르게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남았다고, 12광주리를 거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충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예수께는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것은 충분함으로 바뀝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주는 이 상징적이고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불충분하고 부족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충분함 속에 예수님의 그 충분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충분하심을 경험할 그러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정말 불가능한 그런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것도 충분히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아마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거야. 근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도시락을 내가지고 그들이 먹고 남았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충분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충분하심,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충분하심이 또한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렇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의 충분하심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의 충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빈 들에서 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는 사실 없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를 보실 때도 통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내게 해결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빌립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수판을 두드리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그만한 가능성이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될 때에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고 하면은 주님의 충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드레를 불확실하고 모호한 일을 행했다고 그랬는데, 불확실하지만은 모호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이 있어서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나오겠대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교만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주님에 있는 그 충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0,000명이 넘는 이 무리 앞에 보리떡 5덩어리와 소금에 절인 물고기 2조각을 가지고 있는 이 2가지 상황을 대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지금 현재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서는 우리 앞에 생기는 많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로보닉의 여인 이야기를,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문제의 많은 세상에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방인이라고 무시받고 개처럼 취급받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요. 이 상황을 보면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래 그러신 분이세요?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여자라고 무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치 오늘날 같으면은 인종차별, 성차별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그런 형편처럼 그렇게 이방인이다, 주인의 상에 떨어진 개라고 이렇게 취급할 정도로 그런 상황을 걸어 나가십니까? 이것은요, 원래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오늘 주님께서 심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오늘 이 상황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부족함, 채울 수 없는 불충분함,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불충분함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안에서 풍성함, 충분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병에 고생하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문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는가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탄절의 계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하는 것에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 중에서요, 정말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한다 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을 다 빼고 신약 성경을 다시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적을 것이 없더래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온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이런 기적들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기적을 다 빼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만 고치는 것,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주님의 그 충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주님께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때에 주님의 충분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요, 작은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정말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러한 것인데 이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것으로 바뀌게 됐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의 충분하심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는 마술사의 눈속임이 아닙니다. 정말 제자들의 눈앞에서 고기가, 그리고 그 떡이 마르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사람들도 그곳에서 그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떡 5덩어리가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그러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시대 때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우로를 다 거쳐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물을 이렇게 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비와 이슬이 거쳐버리기 때문에 그 땅은 거의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온 땅에 가뭄으로 얼음을 당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돈 땅에 사르밧 가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설정을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안 왔어요. 그 땅 전체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가부의 집이에요. 평소에도 가부의 집은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땅에 먹을 것이 다 없어진 그 땅에 가부의 집에 아들과 함께 있는 그 집을 이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집안에 남은 마지막 밀가리 한 줌과 기름 한 줌을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부와 그 아들 집에 찾아가서 엘리야가 한 일이 뭡니까? 그 떡 만들어 가지고 나 좀 먼저 줘.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재앙의 땅에 가장 어려운 가부 집에 찾아가 가지고 그 마지막 떡인데, 그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족한 것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먼저 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가난한 집에 엘리야와 함께 그 가부와 그의 식구들이 여러 날 먹었으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조그만 것이지만은, 적은 것이지만은 주님께 드렸을 때에 일어났던 주님의 충분하심을 경험한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얼마나 작은 것이든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의 충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쓰시자 하실 때에 적은 것이지만,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해도, 이번 2018년에도 정말 넘치도록 주님께 헌신하신 것 압니다. 2019년 새해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에는 몇 사람이 그냥 힘에 겹도록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짐을 나눠주고 함께 수고하는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부서들이 있습니다. 재정건축부, 교육부, 선교부, 친교봉사부, 예배부. 그리고 그 예배부 안에는 새가족팀, 찬양팀, 인터넷 홍보팀들이 있어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작은 물질, 내가 가진 작은 재능, 내가 가진 작은 시간, 그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에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충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소자 하나, 그 소자 하나에게 물 떠준 것, 그것은 곧 나에게 준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충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에게서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조각을 받아가지고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시려고 주님께서 자 이제 축사하신 다음에 야 50명씩 100명씩 앉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주님하고 50명씩 100명씩 앉는 그 일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떡을 뜨고 축사하시고 제자에게 나눠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비록 제자들이 보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조각 뿐이었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이 주님의 그 충분하심 다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끔 저는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막 상상하면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 축사하시고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예수님 앞에 떡이 그 다음에 물고기가 잔뜩 와 있었을까? 옛날 그 교회에 그러죠. 눈 감고 기도하고 나면 신발이 없어져가지고 그죠? 기도하고 났는데 그냥 갑자기 떡과 빵이 그 고기가 잔뜩 쌓여 있었을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바구니 강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는데 계속 나왔을까? 아니면 제자들이 가져가가지고 또 사람들 주는데 계속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어땠을까? 뭐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신비한 경험이었을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을까요? 이 떡을 갖다 준 어린아이에게도 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을까? 내가 준 이 조그마한 떡 5개와 물고기 2조각이 주님 손에 들렸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거나 그는 평생 아마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그 상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들고 있던 강주리에 다시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참 설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자기도 돌보는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을 위해서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좀 이렇게 모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300파운드의 돈을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지 물레에게 갖다 주어라. 하나님 우리 고아원도 이 300파운드가 필요한데요. 자꾸 그 마음에 없어지지 않고 저지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파운드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니까 저지 물레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헌금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300파운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고 함께 조지가 더 기뻐했겠죠. 더 기뻐하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왔는데 자기 책상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가 있었는데 그 봉투 안에는 헌금이 들어있었는데 315파운드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자도 쳐주셨구나라고 그렇게 감격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걸 순종이라고 그러겠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것, 요구되는 것,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아무런 결단도 없이 아무런 희생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리로 이해되지 않고 내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직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잡히지 않지만은 하나 앞에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에, 아직도 그 요단강에는 시뻘건 흙탕물이 넘실거리고 흘러가 내려가지만은 제사장이 그곳에 발을 내디디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충분하니 주님의 충분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법칙이 전혀 무효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충분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어요. 10,000명이 넘는 그런 수요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2조각은 정말 이거는 주님의 손에 들리지 아니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적은 그런 양이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렸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법칙을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공급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살리려 하는 이 땅의 백성은 수억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백성을 살릴 주님의 피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보혈은 수억을 살리기에 충분하신 주님의 보혈이시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주님의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충분성입니다. 충분하고 충만하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충분하고 충만하신 주님께 내 손에 있는 작은 것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하고 충만하신 주님께서 등원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제 잠시 한 예화를 봤는데요. 어제 베트남이 10년 만에 그 동남아시아의 그 축구 경기는 스키컵에서 우승을 했죠. 그게 바로 감독이 우리 한국의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 감독이 이런 국민일보에 인터뷰한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드니 아무데도 불러주는 곳이 없었다. 그때 기회를 준 곳이 베트남이다.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더 열심히 뛰고 베트남 선수들을 지도했다. 초심을 잃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한 손에는 축구공,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순한 일을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른 한 손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내게 맡겨진 그 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될 때에 그 주님의 충분하심, 그 주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의 기적이 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에,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될 때에 충만하심으로 충분하심으로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오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